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의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저 편안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여 지붕을 뜯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전 개역판 성경에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이 소식을, 이 선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고 그 중에 서기관이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선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시고 그를 침상을 놔두고 걸어갈 수 있는 육신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힘입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물으면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어요. 이런 신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의 제사로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 자신이 죄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교정사역을 하기 때문에 재소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재소자들 가운데 일부는 내가 여기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왔다고 하면서 얼마나 원통해 하는지 얼마나 억울해 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형제는 이렇게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안 걸렸으면 내가 여기 안 들어왔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들어왔고 또 어떤 사람은 돈만 있었으면 여기 안 들어올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왔다. 돈이 없어서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나는 백이 없어서 백만 있었으면 내가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백이 없어서 여기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흔히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요즘은 육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으면 죄도 없어지고 죄도 사해지고, 그래서 그 죄값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닥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죄를 확신하고 사죄를 믿으면서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가다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할 때,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죄로 인식함으로써 의식할 때 주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뭘까?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잘 아시다시피 죄 때문 아닙니까? 인류의 이 죄 문제, 이 죄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야 했고, 반드시 오셔야 했고, 오셔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짐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출발은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은혜와 은총을 새길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출발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불분명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상당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의 이해와 죄의 정의와 개념이 상당히 얄팍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출발이나 무게에 있어서 약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요. 죄의 범위와 무게와 내용을 어느 만큼 크게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스포츠 가운데서도 가장 잘하는 뛰어난 스포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양궁이죠. 양궁 선수가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그 대상은 표적지입니다. 이 표적지를 잘 쏘아서, 활을 쏘아서 맞춰야 되는데 쏴서 맞추기보다는 빗나가는 것,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빗나가는 그 형태는 다 죄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여서 사람의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표적지에 이르지 못하거나 빗나가는 것은 다 죄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그 정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름의 이것은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하여서 죄인 것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여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사죄의 은총을 받을 길은 요원한 것이고, 사죄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은혜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참으로 위태로운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는
죄의 인식,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죄의 의식. 우리 죄의식이 저 사람이 없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의 인식이 있어야 죄의식도 있는 것이죠.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식도 없는 채 마치 화인 맞은 양심처럼 양심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에 대한 의식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마치 그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애통해하고 절통해하고 아파하는 오늘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고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받는 죄에 대하여서 책임적 존재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 위에 이 지구상의 모든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로 봅니다. 그렇죠?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물증이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법이죠. 그런 개념으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 근자에 어느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는데 시체가 없어서 결국은 저 사람을 기소가 가능하겠느냐? 법정에서의 죄인으로서 그 형을 살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형을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갑론을박의 내용들로 언론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의 모든 내용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증거가 있고 물증이 있어야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소가 가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정되어 결국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어떤 행위의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있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생각으로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죄로 여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도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도 음욕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있어야만이 죄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어떤 동기 그조차도 죄를 죄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정의를 해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잘 알 때 오늘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행동으로 드러난 그 결과로만이 죄가 아니라 이미 내 생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죄의 범위와 죄의 내용과 무게가 얼만큼인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이전에도 오늘 우리는 동기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오늘 우리는 또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그 형제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이웃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어.
무관심함으로 일관하는 것 또한 죄라고 하는 사실로 오늘 우리가 폭넓게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적지예요. 표적지. 선한 이웃이 되라.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하며 섬기며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한 삶, 착한 일, 바른 일, 옳은 일, 합당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함으로 내 일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넓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이 죄의 내용이, 죄의 무게가, 죄의 크기가 그만큼 넓다고 한다면 얼만큼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책임적 존재로 우리가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죄의 이해와 정도를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고 하면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이 행동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자신의 죄로 여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죄악을, 사회의 죄악을, 한 동네의 죄악을, 한 지파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는 태도. 직접적으로 시공간 속에서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는 자의 모습. 한 지역, 한 지파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는 태도와 자세. 오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죄의 이해와 죄의 개념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과거에 지었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었던 신사참배를 아무렇게나 생각지 아니하고 허용함으로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국가적인 예의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리고 주도했던 그런 인물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조차도 오늘 우리의 죄악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적 태도. 어느 만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개념에 폭이 넓은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범위와 죄의 크기와 죄의 내용을 넓혀감으로 인하여 오늘 이만큼 우리가 책임적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로구나. 이만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하므로 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구나. 라는 사실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새롭게 출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 줄 아세요? 죄의 짐입니다. 무악산에서 한가득 이제 모닥불을 피기 위해서 나무를 짊어진 그 짐,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이 죄짐을 오늘 우리가 짊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짊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하잘것없는 사소한 죄 하나도 내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죽어요. 사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망, 둘째 사망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잘것없는 사소하게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짊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 없다.
작은 자여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힘입을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공로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오직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주어지는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출발은 은혜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정의를 바로 이해하셔서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시고 죄에 대한 의식을 바로 가지셔서 책임적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거기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글씨가 쓰여졌는데 뭐라 글씨가 쓰여졌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어느 때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할 일이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때와 시간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자신이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실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의 값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저들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의 직무를 다하고 난 이후에 죄사함을 받고 성전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0편입니다. 이 시편 130편 속에 시인의 마음이 시인의 간절한 소원과 욕망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가장 간곡한 기원과 호소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여기 시인은 주를 향하여서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소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다 깊은 곳? 아니면 높은 산 깊은 골짜기? 어디가 깊은 곳일까요? 시인의 마음속에 깊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여 사람의 도움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공간이죠. 사람의 도움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온전히 자기 혼자만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사람의 도움은 결코 받을 수 없고 오직 그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에서 이 위기에서 이 위경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깊은 곳에서 말씀을 읽다가 떠오르는 한 장면과 인물이 떠올랐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않냐고 저가 정반대로 도망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되므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순간 어느 누가 물고기 뱃속까지 와서 도움의 손길로 손 내밀어 이끌어 줄 수 없는 그 절박하고 그 위험한 그 환경 속 바로 시편 130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죠? 기도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그 공간처럼 오늘 시인은 바로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뭘 기도하고 있었나? 오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내용은
현실적인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가장 더 시급한 것은 자신의 죄악을 고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시인의 고백 속에는 누가 나의 삶의 이 모습을 지금 보신다고 한다면 사람은 모를 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셨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시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볼 수 없어서 나의 행동도 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보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가장 정직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누가 사람들이 보면 이목 때문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직을 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죄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대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오니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어야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시인은 4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소원을 갖게 되죠. 4절 보실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사유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죄라는 말입니다. 사죄. 사죄의 은혜가 주께 있으니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용서가 주께 있으니 사면이 주께 있으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저가 시인은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오늘 우리가 남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는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공로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므로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체하지 마시고 쌓아두지 마시고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덮어두지 마시고 그 즉시 죄를 인식하는 순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진정한 사죄하심이 주께로부터 오는 일이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다 청결하실 터이니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름 아닌 쓰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비워줘야 깨끗하게 집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컴퓨터를 써도 컴퓨터를 쓰다가 이제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통도 가끔씩 버려줘야 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언제나 어느 때나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을 정리를 할 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해 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죄의 문제를 인식할 때 죄의 그 문제 앞에서 의식하는 가운데 애통이 하면서 제가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하였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세리와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죄의 은총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죄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유 하나를 썼는데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보실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밤이슬을 맞으면서 망대를 지키고 성을 지켰던 파수꾼이 지금은 이제 녹초가 되었네. 어서 속히 이 시간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끝나는 시간은 언제예요? 아침에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나거든요. 동터는 밝아오는 이제 이 햇빛으로 인하여서 해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근무가 끝나거든요. 밤새도록 밤이슬을 맞으면서 수고하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사죄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사오며 어떻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사오며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오늘 시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하며 용서의 은혜를 바라는 모습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피로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자신의 절박한 당장의 피로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써가면서 기도하지만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서는 어느 만큼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는 쌓아두고서 다른 것만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이 없이 나의 소유가 하늘만큼 땅만큼 쌓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죄의 은총이 없이 이 세상에 그 우러러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선망의 대상인 권력을 가진 듯 못하겠습니까? 사죄의 은총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한들 뭐하겠습니까? 사죄의 은총이 없이 나의 이름만 높아지고 나의 이름만이 유명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죄의 은총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가장 감사하게 여기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표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다고 그러죠. 가슴에 한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없듯이 우리 가슴에 죄를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속히 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았냐고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게 되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능력은 약화되어져서 어느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생명줄과 목숨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다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날때고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또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그 즉시 해결해 가야 하는데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죄를 인식할 때 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막아요. 회개를 못하게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뒤로 미뤄요. 미루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똑똑히 기억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행하였던 그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면 잊어버려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오늘 우리는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무감각해지면 죄를 사소하게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절망적인 상태에 올 수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뒤로 미루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즉시 쌓아두지 마시고 쌓아둔다고 그게 오늘 우리의 약이 되거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한다면 쌓아둬야 되겠죠. 그러나 쌓아둔다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즉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지금 이루지 마세요. 즉시 회개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사죄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사죄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동쪽에서 서까지 얼마나 멀어요.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멀리 옮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셔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를 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을 끄집어 와요. 과거에 있는 것을 끄집어 와요. 과거에 이미 해결되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 와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왈가왈부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심사를 자신의 신명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 거기다가 편만 하나를 써붙여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다리기 금지. 줄다리기 금지.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발로 밟으셨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악을 빠치셔서 발로 밟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 해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낚싯줄을 던져요. 깊은 바다에 이걸 좀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편만 하나를 붙여야 됩니다. 낚시 금지, 낚시 금지 구역. 낚시하지 마세요. 깊은 바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금 낚싯줄로 끄집어 올리셔서 다시금 되새기는, 그래서 사죄의 은혜를 번복하고 사죄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볼 것 같으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내 죄를 도말함으로 인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요.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되살려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편만 하나를 다시 붙여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억 금지. 기억하지 마세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그 과거의 죄를 기억하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함으로 인하여서 거봐, 너 예전에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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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금지.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괴롭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죄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 세상에 극단적인 사람 두 부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나태하게 생각하여서 죄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지의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은 죄악에 대하여서 짓눌려서 짓밟혀서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을 오늘 우리가 잘 배제하고 적절하게 죄의 문제를 용서받은 길로 인도하셔서 늘 오늘 우리 자신들을 죄에 대하여서 깨어있게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사죄의 은총으로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맡기는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